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팔복의 두 번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자, 5장 4절 성경에 눈을 두시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본문만큼 아주 역설적인 본문이 이제 없겠다, 성경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좋겠다, 슬퍼서. 이겁니다. 좋겠다, 슬퍼서. 행복하겠다, 슬픔이 가득해서. 너희들에게 위로가 있을 거야. 이 정도의 표현인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잘못 들으면 잠깐 놀리는 것으로 들려지기도 하고요. 좋겠다, 슬퍼서. 도대체 이 슬픔이 무엇이기에, 이 애통이 무엇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서셔서 너 참 복되다. 왜요? 슬퍼서. 참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사실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내용을 뜯어본다면 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좋겠다, 슬퍼서, 이런 내용인 거란 말이죠. 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더군다나 오늘날의 시대와는, 시대의 정신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웬만하면 전부 다 슬픔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사실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겠죠. 고통은 피하고 싶고 최대한 행복하자. 사실 이 시대의 모토이고 이것이 사실 우리의 이제 본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고통스러워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행복하자, 행복하자. 이런 몇 해 전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이제 행복을 갈구하고 그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이 고통의 부재가 곧 행복이라고 하는 등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의 부재가 곧 행복이다. 사람들이 뭘 쫓죠? 그래서 고통이 아닌 것들을 쫓아요. 그래서 돈을 쫓거나 아니면 쾌락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자아실현을 통해서 뭔가의 업적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 안에서 남아있을 수 있는, 잔존하고 있는 이 조그만 고통마저도 전부 다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불과 이제 몇 주 전이죠. 영국의 한 유명한 축구 선수가 소위 이제 해피벌룬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해피벌룬이 뭐냐면, 제가 이것을 이제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도 2017년도까지는 이 해피벌룬이 이제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홍대 등 젊은이들이 있는 거리에서 이걸 팔았대요. 팔고서 하면은 아산화질소가 들어가 있어서 그 풍선에 들어가 있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술을 마시면 배가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더 잘 취하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영국에서는 아직은 불법화되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명 축구 선수가 그것을 들이키는 장면을 생방송 중계를 하고 SNS에 게시를 하면서 큰 이제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 불과 얼마 전에 있어서 이 해피벌룬에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은 웃음이 많이 난다고 해서 이것을 스마일 벌룬이라고도, 스마일 풍선이라고도 일각에서는 부른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로 대표되듯이 현대인들은 오로지 즐거움이 곧 복이다. 고통 없음, 고통의 부재가 곧 행복이다, 복이다라고 하는 등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상 속에서 또 우리의 본성과 비추어 볼 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야, 좋은 거야, 고통스러운 게, 좋은 거야, 슬퍼하는 게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이 천둥과 같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다소 조금 격세지감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나도 먼 이야기로 느껴지는 가운데 그럼 도대체 성경 속에서 애통, 이 슬픔, 이것이 좀 어떤 의미가 좀 있는지를 좀 살펴야 되겠고,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이 뿌리를 두고 있는 이사야서 등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애통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건져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애통이 있고 위로가 좀 있는데, 특별히 먼저는 구약 성경에서의 이 애통과 슬픔은 무엇보다도 회개와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자, 요엘서를 좀 올려줘 보실까요? 요엘서 2장 12절을 올려줘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남아져 있네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기서 애통이 회개와 동반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구약 성경 속에서 금식과 애통과 그로 인한 그 슬픔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기폭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엘은 이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라고 말씀하신 거구나라고 우리가 좀 어렴풋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무엇보다도 한번 이사야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사야서 61장을 좀 올려줘 보시면 여기 그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좀 등장을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죠? 다음 주도 보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61장은 팔복의 뿌리가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굳이 가난한 자에게, 부자들 기분 나쁘게.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하여서 오로지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가 복된 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 그것은 넘어가기로 하고,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2절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슬픔과 위로가 동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곳곳에 이 기록이 있어요. 슬픔과 위로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는데, 가난한 자는 결국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전해질 아름다운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비록 지금 낮은 자로서 굉장히 슬프고 애통할 수밖에 없으나 그게 위로가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61장을 배경으로 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제 곧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전부 다 멸망당할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겁니다. 우상숭배의 결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아요.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거기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서의 1차적으로 이 애통과 이 슬픔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그 슬픔과 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혹독한 풀무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뭘 깨닫게 됩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이게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으로밖에는 안 되는 거구나. 저도 이제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이긴 표현이긴 합니다만, 우리 성도는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특별히 제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저도 아직은 젊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나서고 싶고 제 힘을 발휘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이 정말 저도 그냥 불쑥불쑥 너무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해결함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이 그 고난의 풀무 속에서 그 고통과 애통과 슬픔 속에서 위로를 누릴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구나. 이 풀무 속에서 너무나도 깊은 풀무이기 때문에 이 풀무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그 고통 중에서 자신들의 처절한 가난의 상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정말 어려움을 겪다가 그때 믿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꽤나 되고요. 목회자들도요,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작지 않게 했습니다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싹 다 가져가세요. 싹 다 가져가십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일종의 공식 같아요. 막 싹 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싹 다 흩어가시고, 때로는 사람의 관계로 다 흐트러 놓으시고 하면서 그 일정의 기간을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 10년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당기실 그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실 때 여러분, 저항해 봐야 소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 위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정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풀목 가운데 던지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메시아를 대망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주님 외에는 제가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오늘 지난주에 아나부라고 하는 가난한 자라의 문자적인 뜻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나부,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도 기억 못하시깁니까? 뭡니까? 고개를 떨구다. 고개를 떨고, 이건 인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고개를 이렇게 떨구다라는. 왜요? 너무 가난해서 이 목에 힘이 없어요. 목에. 너무 가난해서 몸에 힘이 전부 다 빠져버리고 막. 진짜로 그는 굽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정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그런 낮은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 두 명의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대표적으로 애통하고 슬퍼하다가 주님을 만났던 두 명의 아주 결정적인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요, 한 사람은 여자인데요. 자, 첫 번째 남자. 자, 구약 성경 속에서 슬픔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 여러분 누굽니까? 누굽니까? 슬픔의 선지자라고도 불렸던 사람 누구죠? 그죠? 바로 한 3주 전에 우리 레몬티 바이블의 본문이었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보면은 거기 뭐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울었다라고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몇 차례 이상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셨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눈물의 선지자가 썼던 이 기록이,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이 성전을 향한 이 예언들이 많거든요. 게다가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동족을 향해서. 야, 우리나라 망할 거니까 바벨론에게 전부 다 항복해지.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너무 매워요. 너무너무 매워요. 너무너무 폐부를 찔러요. 너무너무 이게 읽기가, 그러니까 대충 읽으면, 조금만 생각을 하고 읽으면 읽기 힘들 정도의 이 선지서들이 주로 그렇습니다만, 예레미야가 이제 나라가 멸망당할 즈음에 있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매워요. 아주 맵습니다. 막 읽기가 막 부담스러워질 정도고, 당시에 성전을 향하여서, 게다가 예레미야서가 길잖아요. 너무너무 디테일해요, 또. 길고 자세하고 굉장히 그 내용이 맵고, 그러니까 누구든 그의 메시지 앞에서 피해가지 못할 정도의 이야기가 이 예레미야서인 거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매워요. 너무너무 매워요. 그죠? 그런데 그 중요한 점이 뭔지 아세요? 이 매운 예언은 그의 백성을 향한 그 애통과 애정과 슬픔의 기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태도예요. 제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지난 한 3주 전에 묵상을 하면서 신학교 때 들었던 설교학 수업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아직까지도 좀 젊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서나 이제 이런 예언서 등이나 뭐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설교하기 좀 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설교하기 굉장히 편해요. 왜요? 혼내는 내용이거든요. 전부 다 혼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실은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뭐 통쾌할 수도 있고 뭐 한마디 싫은 소리 할 수도 있고 통쾌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막 성전을 향하여서 막 통렬한 비판을 예레미야가 하고, 너희들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해봐야 다 소용없어. 막 이 정도에까지 막 이야기하고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노설교학 교수님께서 지금은 은퇴하신 정성구 박사님이시라는 분인데, 그분이 설교자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설교자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레미야서를 인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심정의 기저에 깔려져 있었던 것은 그 백성을 향한 슬픔, 애통, 사랑. 우리 주님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슬픔이 기저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 무덤덤한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감동하지 않고요, 슬퍼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크게 기뻐하거나 좋아하지도 않는
덤덤한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사랑 없어 사랑 없어라고 노래했던 그 노래가 너무나도 딱 들어맞을 정도의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향해서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 둘째 창자가 돌아와요. 그죠? 몇 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한테는 아버지가 죽은 거나 다 다름없습니다라고 유산을 미리 받아 땡겨가지고 나가서 잘 굴러먹다가 사업 쫄딱 망해가지고 즐길 거 다 즐기다가 갈 데가 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기억났던 아버지의 집을 찾으러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둘째가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야 이놈아,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사업소환도 없는 놈이 돈 달라고 하더니 잘 된 거야. 이제 나 돌아왔냐? 너 종으로 나가라.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반응이 뭐였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서 둘째 놈을 와락 끌어안아. 와락 끌어안아요. 그게요, 아버지의 감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요, 아버지에게 불효했던 자는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쳐 죽일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끌어안은 거예요. 뭡니까? 내가 대신 돌을 맞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예레미야의 그 애통과 슬픔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매운 메시지였으나 감추어져 있었던 그의 기저에 깔려 있었던 그의 백성들을 향한 태도였고요.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 서로를 향한 애통해하는 마음과 서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서로를 대하여 주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바로 대표적인 구약의 애통은 바로 예레미야의 애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유명한 애통 한 가지가 있죠.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성의 눈물의 기도.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던 눈물의 기도를 했던 여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어휴, 어떻게 1, 2부 설교 듣고 오셨군요. 이거 반칙입니다. 그렇죠.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성이었어요. 아들이 생겨나지 않았어요. 분인나는 옆에서 굉장히 조롱합니다. 이 고통과 애통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서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낳아요. 사무엘을 낳고는 낳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뭐요? 막 온갖 명품을 입혀가지고 너 아들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놈을 바로 성전으로 바쳐요. 너무너무 기이합니다. 아들 없는 고통 때문에 기도해서 아들 얻었는데 아들을 다시 버려요. 도대체 어떻게 된 연유일까? 자, 일단 사무엘상 1장 2절을 좀 읽어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저게 기록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놨죠. 자, 첫째 부인이 한나였던 것 같고요. 둘째 부인이 분인나였던 것 같아요. 순서에 의하면. 자, 그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엘가나였는데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내가 둘이었다는 점에서 당시의 시대 정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 중요한 점은 어떻습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순서를 바꿔요 지금. 그렇죠? 한나 분인나의 순서였다가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자, 그런데 3절로 내려가 볼까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 구도가 보이시나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에는 괄호가 쳐진 거예요. 자, 일단 도표를 좀 올려줘 보실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장 2절에서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엘리에게는 자식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점을 이 병치구조라고 이제 성경이 흔히 이제 쓰는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누구에게 뭐가 없는지에 대하여서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럼 내려가 볼까요? 자, 어떤 내용이 벌어지게 됩니까? 한나가 엘가나의 관심과 사랑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소용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자식만 달라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지금 아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한나가
자식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까? 물론 요즘에 이제 이 불임 문제, 이제 난임이라고 하죠. 이 난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요즘에 이 난임의 퍼센테이지가 진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겨요. 첫째가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첫째 임신됐다가 둘째가 생기지 않는 난임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종류가 좀 있더라고요. 제 아는 후배 목사님도 목사인데 결혼했는데 4, 5년 시도를 했는데 애가 들어서질 않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특히 이제 뭐 여성분들이 조금 마음이 힘드신다면서요. 저는 여성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강남의 여의도 성모병원이 난임센터가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 오랫동안 다녀서 6년 만인가 결혼한 지 6년 만인가 임신이 됐고 잘 출산을 했어요. 첫째를. 그게 누구냐면 지난번에 오셨던 박인경 사모님의 딸이에요. 딸이고 바로 그 사위 목사님인데 그렇게 아주 오랜만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옆에서 제가 멀리서나마 좀 지켜봤어요. 한나도 아마 이런 고통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 이상이에요. 사실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했을까? 왜냐하면요. 당시 히브리인들의 개념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도 여성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저 배에 내렸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대한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이 되지 않으면 저주받은 가정, 저주받은 여자 뭐 이런 식의 지금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틀림없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야. 하나님이 버린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나의 괴로움은 아이가 없는 고통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한 고통이었어요. 어떤 생각이 한나의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하나님, 저 버리신 거예요? 저 버림받은 겁니까? 제가 이제 영국에서 짧게 4년을 살다 왔는데 영국의 교회들은요, 전반적인 패배의식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너무 강해요. 남아있는 성도님들은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정말 여러분 그들의 헌신도는요, 외국교회 11조 안 드린다, 새벽, 말할 게 아닙니다. 나는 이 교회와 운명 같이 하겠다라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아예 그냥 물질의 문제 이게 다 넘어섰어요. 이 교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도 예를 들면 이 인근에 성도가 안 남아서 교회는 건물은 다 이렇게 널찍이 큰데 그 교회 건물들 수백 년 된 건물들이에요. 엄청나게 멋들어진 고딕 양식으로 되어져 있는 교회들이 동네마다 질비하게 관광객들이 들어갈 정도로 질비한데 주일에 가면 10명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 다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을 데리고 목회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패배의식이 뭐냐면 어떤 패배의식이냐면 실제로 어떤 백인 젊은 설교자가 하는 설교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 진짜 우리 버리신 겁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 출석하는 성도 인구는 약 3%.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노미널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한 6% 정도로 봅니다. 한 2%, 3% 봐요. 국민의. 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낮은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80%에 육박했습니다. 100년 전에. 영국의 성도들이. 지금은 2%, 3%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 우리 버림받은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건가요? 이 생각이 너무 강했는데 아마 한나도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홀로 기도하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성소에 꿇어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꿇어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내용은 등장하지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죠. 아마 꺼이 기도했다.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를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지나가던 담임 목사 격이었던 엘리가 지금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술 취한 목소리로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신 술 먹고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때 했던 한나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15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5절 올려줘 보시면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저는 저 대목을 읽는데 보세요. 한나의 말을 보세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저는 어떤 드라마 대사보다도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주님 앞에 토로하는데 주님 저는 슬픕니다. 저는 마음이 슬퍼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전 저주받은 여자예요. 임신도 못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남편도 위로가 되지 않고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 고백이 너무 이 독백이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의 독백이 너무너무 슬프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러죠? 저 술 마신 거 아닙니다. 하면서 했던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하 이게 중요한 지금 한나의 이 슬픔과 애통은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기도로 발전되더라는 겁니다. 심정이 통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한나 본인이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훅 찾아 들어온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아하, 나만 자식이 없었던 게 아니구나. 누구도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도 자신의 말씀을 옳게 전할 그 시대의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도표를 다시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아까 병치 구조 말씀드렸죠?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나 망나니였는데 하나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무엘을 낳자마자 그래서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에게 찾아. 내가 육신적으로 낳지만 이 아들 하나님 겁니다. 당신 가지세요. 하시면서 사무엘이 그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선지자로 그가 우뚝 서게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한나가 고통 중에 애통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마치 붕괴음이 들리고 있는 것만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때로는 기도해야 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재되어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암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눈떠지게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설교를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정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올려가져 있네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젊은 남성으로 보이는 저분이 제임스 엘리엇, 짐 엘리엇이라고 흔히 부르죠. 그리고 왼쪽에 계신 분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둘은 부부입니다. 둘은 부부예요.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꽤 오래전의 사진이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조금 최근의 사진인 분이에요. 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은 저 친구들 4명과 함께 총 5명이죠. 미국의 휘튼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는 WBT 선교사,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 선교사 소속으로 에콰도르를 향한 마음을 그가 품게 됩니다. 에콰도르.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언어 훈련을 마치고 우리 에콰도르로 가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에콰도르 중에서도 마지막 아직은 복음을 듣지 못했던 부족이었던 와오라니 부족을 향하여서 우리가 좀 선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선교 훈련을 받고 비행기를 섭외를 해서 5명의 이 젊은 28살의 이 남성들이 잔뜩 선물을 준비해서 비행기를 띄워서 에콰도르 와오라니 부족이 살고 있는 섬에 비행기가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족이 굉장히 호전적인 부족이었어요. 특별히 백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호전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랜딩하자마자 비행기가 내려서 선물을 전달을 해주려고 했었고 5명의 선교사는 이 품 안에는 권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소문을 들었겠죠. 저 부족들이 좀 위험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호신용으로 가지고 가자 됐던 거예요. 비행기를 내리자마자 부족들이 창을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화해서 영화화한 것이 바로 이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어쨌든 창을 듭니다. 그 창을 여지없이 5명의 젊은이를 향해 던져요. 그 자리에서 5명이 즉사를 합니다. 이 짐 엘리엇이 남긴 유명한 말 한 가지가 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뭐 이게 유명한 그 말이 있어요. 그죠? 짐 엘리엇의 당시의 나이가 28살. 그래서 1927년에 부터 1956년 만으로 28을 살고 간 짧은 나이에 살고 간 사람이에요. 이가 아마 결혼한 지 이때가 한 2, 3년 됐을 때고요. 아들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북미 지역에 이 소식이 대서특필되기 시작해요. 헤드라인이 잡혔는데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좀 부정적으로 쓴 거. 아니 이 똑똑한 젊은이들 5명이 거기 가서 어이없게 죽음을 당하다더니 이게 무슨 낭비인가 뭐 이런 정도의 의도였던 것 같아요. 미망인 엘리자베스를 향하여서 막 기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느 한날은 이 미망인 엘리자베스가 글을 남겨요. 잡지에 글을 기고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이 팔복을 기초로 해서 썼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슬픔을 가진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 무엇도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박해로 고통당하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사람들에게 비방과 부당한 대우와 온갖 종류의 중상을 당하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라. 매우 기뻐하라. 이런 가르침과 설명이 과연 말이 되는가? 본인도 의문문을 남겨요. 엘리자베스가.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 답을 합니다.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요.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다. 기쁨과 이 위로는 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누구처럼요? 한나처럼 고통스러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지독한 슬픔 중에서도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사망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 엘리자베스가 책 한 권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간증지 비슷하기 때문에.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번 그것도 이 문구를 좀 올려줘 보실까요? 자, 보시면 엘리자베스가 이런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저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감스럽게도 개인적으로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믿었던 내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엘리자베스가 고통 중에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기를 원했던 간절한 믿음의 태도였던 거예요. 그때 그 애통 너머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진하게 만나게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교리가 이제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독일에서 만들었던 16세기에 만들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중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제 16세기에 독일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힘들었었기 때문에 위로라고 하는 키워드로 전체 교리를 요약한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데요. 그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답이 바로 저겁니다. 저것만 한번 읽어보시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첫 번째 1문이 이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유일한 단 하나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자, 답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통 중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만난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기쁨이고 복입니다. 이 귀한 위로와 복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